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의 대장정의 이제 마지막 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48번째 요한계시록 설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잠깐 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과 또 모든 것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수많은 열매를 달마다 맺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서는 그 천국에서의 상태를 약간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종들이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섬기고 예배할 것이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도들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나라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21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잠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나라는 높은 성벽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으며 12 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고 쓸데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그 좌우에 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에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세세토록, 즉 영원히 다함이 없이 끝이 없이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왕권은 그렇기 때문에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육체의 연약으로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우리의 정서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우울에 빠지며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에 따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와 악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어두운 밤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또는 그 어떤 저주도 없을 것이다, 또는
어떤 종류, 다양한 종류의 저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천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저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과 그 비극의 종결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감각을 더 의지했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두기보다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 헛된 기대와 소망을 두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은 처참하고 참혹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계시록 22장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그로 말미암은 죄와 악, 그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는 살인, 거짓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땅이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상태.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상태로 전락된 것,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 나아가 시기 질투와 전쟁, 악담과 중상모략, 누명, 비방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또다시 위협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더 이상 재앙과 불행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귀를 이미 영원한 불못에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즉시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영원히 멸망에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아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즉 메시아를 보내어서 죄에 빠진 가련한 죄인들을 사단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소위 원시복음, 첫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벌거벗어 수치심에 가득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가죽 옷을 손수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읽고 계실 텐데,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주가 없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1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평강하게 세워질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종말론적인 성취가 바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면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모든 질병도 치료될 것입니다. 병약하고 허약하여 하루가 다르게, 달이 다르게, 해가 다르게 피곤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며 괴로움을 느끼는 그 감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죄의 몸도 완전히 치료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인 죽음이, 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이 사망과 죄에 쏘는 것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친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로 성전의 휘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그 찢어진 휘장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어떤 사람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지, 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심지어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존귀히 여겨야 할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들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매주일 아침마다 오후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축복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 가운데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영적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차원이 대단히 다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가 장차 누릴 믿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는, 다시는 실패가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축복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지고지순한 복의 삶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며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삶의 영원한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은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이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일종의 시험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버스턴 목사님은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에서 바로 이 상태를 영화의 상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지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왕노릇이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죄와 육체 때문에 사단마귀의 쏘는 불화살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 완전히 성공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이 모든 왕노릇이 완전히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날을 소망하시며,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될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섬기는,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성도들의, 그 종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종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혹독한 로마 황제 숭배의 박해를 통과했고 사단마귀의 장차 너희 중에 몇을 죽일 것이고 옥에 가둘 것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무시무시한 그 시련과 시험, 그 사단마귀의 유혹을 견디며 세상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증인들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불렀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신자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3절에 따르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조절하시고 유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치기까지, 즉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자가 되게 하기까지 이 땅의 나무와 바다들을 해하지 말라, 이 땅의 재난들을 경감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입는 예복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론은 순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에 두르고 묶었는데 2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아론이 이마에 묶어서 매는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은 여호와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따르면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기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빼내어 구별시키시고 그 결과 진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신앙생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3절 마지막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헬라어 원어 라틀레이아는 예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의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차 목적은 아닙니다. 왜 전도가 필요하고 왜 선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숨을 쉬며 먹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그 예배가 완전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메시지와 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과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육의 연약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요즘같이 이렇게 혹서기에 여러분이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 바람을 쐬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바람을 맞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쉬어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크게 찬양을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 입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 부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양은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연약도 없는 우렁차고 완전한 승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섬김이 완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천국에 가면 한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사모했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섬김과 예배와 찬양이 완전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둘째로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시대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죠.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주님의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가장 높고 고상한 축복입니다. 사실 지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목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성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예, 부분적으로 맞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셨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서 그저 지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잠깐 보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창화하여 찬송하며 경배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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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과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떤 상태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신 이를 배웠음이로다 하고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서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저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이 순간을 고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상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를 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신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후 예배 강복선언 축도의 시간에 복을 선언하는데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흔히 제사장적 축복이라 불리는 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도, 이 강복선언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강복선언을 맞이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그 강복선언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벌어졌던 가장 첫 번째 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원시복음 약속을,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를 두어 막아 지키게 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런 상태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내가 완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2절에서요 초대교회에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용기를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 다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을 지금 믿음으로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비록 지상에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신앙생활이 때때로 불완전하더라도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을 경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때로는 기쁜 소식도 있고 때로는 슬픈 소식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의 서신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지만 여기 죄와 악이 관영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수행하게 될 왕노릇을 이 세상에서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종들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예배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전 삶이 예배자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 우리가 머무는 공간,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과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책꽂이에 꽂아놓는 장식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려 살다 보면 아픔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눈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영광과 승리는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실패가 없는 그리고 다시 밤이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로 여러분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로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잠시 잠깐 후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상급을 주시며 왕노릇하게 하실 성도들이심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며 살아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